오늘 시간에 그리스도인과 조국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조국. 어제는 67번째 만난 3.1절 기념일이었습니다. 67년 전 우리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국내에서는 물론이요 해외 동포들까지도 외치고 부르짖었던 그 함성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총칼 앞에서 무수히 쓰러지면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독립을 외쳤던 우리의 선진들, 그곳에는 어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늙은이도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울부짖었던 그 모습,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민족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되새겨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선이 보이는 것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3.1 운동을 앞장서서 주관했던 분들은 거의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전폐했을 뿐만 아니라 조국,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도 과감히 앞장섰던 것입니다. 민족 33인의 대표들도 물론 대표는 손병희 선생, 그때 당시에 천도교 교령으로 계시던 분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관했던 분들은 거의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세계에서 해동포로서 그 일을 감당했던 분들이 거의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3.1절을 맞이해서 옷깃을 여매게 되고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현실 앞에서 우리 갈 일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그중에도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어린 소녀 유관순 열사. 불과 나이 16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화학당에 재학 중에 있던 그분. 학교 담을 뛰어넘어서 3.1 독립운동하는 그 운동 대열에 뛰어들었다가 그는 고향 병천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손수 태극기를 그렸습니다. 많은 태극기를 그렸습니다. 또 많은 주민들에게 몰래 숨겨서 전해줍니다. 또한 이 마을로 저 마을로 연결을 합니다. 몇월 며칠 날 우리가 운동을 할 것인데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외칠 것인데 이제는 어느 산에서 봉화불을 들면 일시에 나와서 함께 조국 독립을 위해서 외치자는 그런 어린 소녀의 그 가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장터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부르짖다가 수없는 사람이 총불에 쓰러지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붙들렸지요. 경무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끊일 줄 모르는 민족을 독립을 위해서 외치는 그 만세소리, 그에게 수없는 매가 왔으나 그는 참을 수 있었고 그에게 고통과 괴로움의 수모가 수없이 다가왔으나 참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얼마나 외병이 볼 때 지독하게 소리를 쳤던지 죽은 그 시체를 7토막이나 낼 만큼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라도 조국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그분은 누굽니까?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이화학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일찍부터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요,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민족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그 불같은 생각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간은 이번 주간은요 특별히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고, 이번 주간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는 주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3.1절 기념식을 하는 그런 모습, 저도 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잠시 봤어요. 불과 한 30분 내지 40분. 과연 이 독립 3.1 운동 기념을 3.1절 기념식을 하는 그분들 마음속에 과연 얼마만큼 그 67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피 흘렸고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건지려고 피를 흘렸던 그 마음들이 얼마만큼 3.1절 기념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볼 때 저는 마음이 아픈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분명히 조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무릇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조국을 생각지 않을 수 있나요?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생각지 않을 수가 분명히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이든 참다운 애국 운동에 앞장섰으며 또한 참다운 애국 운동에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조국을 우리는 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도자 모세는요, 자기 백성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고생을 했습니다. 자기가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호요시켜만 살았습니다. 그런 지도자 역량을 다 발휘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애굽의 왕이 될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 히브리인이 애굽의 백성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때려 죽였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자기가 호요식하고 있는 그 바로의 궁에서 그 애굽의 사람을 때려 죽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80세가 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진실로 적과 꼴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300만을 인도하게 해서 무려 40년 동안 더 고통과 괴로움을 그는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모압 80년 동안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은 참다운 애국자가 누구냐? 모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한낱 그냥 지도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애국자여 진실로 참된 지도자의 모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가 한낱 개인의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혼자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무려 80년 동안을 광야에서 고통과 배고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역경을 참으면서 그런 참다운 애국의 길을 걸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그에 대해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가 그랬고 에레미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아모스나 호세아, 미가 등 여러 선지자들이 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여자 중에도요, 에스더 같은 여인들 모두가 다 애끓는 애국 애족의 사람들이 뛴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래요 또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애국자들, 우리는 이 한낱 그냥 한 개인의 인생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나의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우리가 조국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우리 민족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며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에 보면요, 느헤미야는요 직접 조국 건설에 헌신한 애국자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래 느헤미야는요 파사의 수산궁에서 높이 등용되어서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그는 호요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아와 또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느헤미야의 조국에서 느헤미야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자기
형제나 자기 찾아온 몇몇 사람들에게 자기 조국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포들이 환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능욕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이 그 성이 회파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이 성문은 불타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이 비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동포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자기 고통과 환란을 당하고 있으며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이 성회파돼 버리며 성문이 다 망가져 버리고 불타버리고 말았다니 비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하는 것을 이 본문 1장 4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요 비참한 조국의 운명을 듣고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지금 파사 수산궁에서 호요식하고 있다. 나는 걱정이 없다. 그렇지 나는 족을 잘 피해 나왔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이만큼 난 잘 살고 난 재수가 참 좋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첫 번째 족을 위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냐 뿐만 아니라 족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냐 족을 위해서 자기 할 일을 다 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느헤미야의 국가를 위한 족을 위한 충성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는 민족과 조국 앞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족을 위해서 충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이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았다면 이삭과 야곱의 신을 못 받았다면 우리가 모세의 신앙을 본받기 원한다면 오늘 어제 3일절을 67회로 맞이하고 하루를 지난 첫 번째 3월 첫 주가 된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을 위해서 한 일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국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이 번영되고 우리 민족이 잘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모두가 다 기쁨과 소망 사랑 안에서 힘차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오늘 사는 우리가 민족과 조국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족을 위해서 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족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족을 위해서 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국은요 먼저 자기의 마음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으로 조국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군대 가서 장성이다 하더라도 아니면 관계에 가서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더 높은 자리에 얹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으로 자기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애국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자기 마음으로 자기 조국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심정은요 눈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조국의 참성을 들었을 때 가슴이 메어지도록 아팠습니다. 가슴이 메어지도록 그는 울었습니다. 자기 조국이 지금 국민이 그 동포가 고통을 당한다. 또한 자기 조국 예루살렘의 성 회파돼 버리고 성문이 불타버렸다.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다 했을 때 그는 가슴이 메어지도록 아픔을 느꼈고 그 자기심이 메어지도록 그는 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몇 년 전이요 이산 가족의 찾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어요. 그때 눈물이 있는 사람과 눈물이 없는 사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은 인간도 아니겠지요.
그런 모습을 바라고 울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내 동포를 사랑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안 울었다면 아마 이북의 김밀성이나 김정일은 안 울었을 몰라요. 이북에도 아마 다른 동포들은 다 울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 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동포가 같은 핏줄을 가지고 같은 혈상을 가지고 같은 모습을 가지고 같은 땅 안에서 살아간 내 동포가 만나야 할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만나야 할 형제를 만나지 못하고 만나야 할 처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토록 애통해서 울기는 그 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없는 국민이었다면, 눈물이 없는 동포였다면 있을 수 없는 것이,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더더군다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것을 정말로 눈물 흘릴 수가 없었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인생에서 가장 순수한 거예요. 눈물은요 가장 맑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는 그곳에 분명히 새 역사가 창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시편 126편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껏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 있는 곳에 창조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 있는 그곳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 기도하고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눈물 없이, 반성의 눈물 없이, 하나님 앞에 애통의 눈물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 구원받은 감격의 눈물 없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해서는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은요 누구든지 흘리지만 눈물은 어떻게 흘리냐에 따라서 인격의 척도가 구별되는 거예요. 다 같은 눈물이지만 그 눈물이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인격의 척도가 구분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회의 눈물, 죄를 짓고 나서 주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참회하는 눈물,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면서 흘리는 눈물, 조국이 역경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조국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은요 고귀한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요 인격 실현에서 오는 눈물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자기 애로움에는 잘 울어요. 자기 서름에는 잘 울어요. 자기 온통에 눈물을 잘 흘려요. 그러나 회개의 눈물이 없을 때, 그러나 내 이웃의 내 형제가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배고파할 때 같이 우는 울음이 없을 때, 그러나 그 눈물을 나더라도 조국이 어려움이 있을 때, 조국을 위해서 눈물이 없을 때, 그 눈물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가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의 예언자 에레미야는요 조국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울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천여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분명히 자기 조국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울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을 넘으시다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통곡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내가 너희 자녀를 모류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하면서 예수님은 통곡하며 기도하십니다. 뿐만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마리아와 오라버니 라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울고 마리아가 오를 때 예수님도 함께 통분히 여기며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눈물은요 진실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눈물을 보시고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도 통분히 여기시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고귀한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가치 있는 눈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눈물은 진정한 심정에서 자기 백성을 멸망을 보시고 견딜 수 없는 비통에 복받쳐서 나온 눈물입니다. 또한 마리아 마르다의 그 아픔과 슬픔을 보시고 흘리신 눈물을 분명히 사랑의 눈물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눈물은요, 구속자로서의 희생까지도 감당할 눈물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눈물입니다. 똑같은 눈물인데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배고프다고 내가 아프다고만 흘리는 눈물만 흘린다면 그 눈물은 가치가 없는 눈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눈물은요, 구속자로서 희생하는 그 눈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받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눈물이 심정으로 우리 자신도 내 민족과 나라가 지금 분단된 현실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고 진실로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 진실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반열에 서서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슴에도 그 눈물이 흘러 넘쳐야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지요. 세계에서 그들은 서름을 겪었습니다. 고통을 그들은 당했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독일의 히틀러에게 유대인 600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600만 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래서 그 민족은요, 그날의 그 슬픔과 유대인들이 이 독일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희생당한 것을 회상하면서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6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6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그들은 마음속에 다짐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6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으면서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족을 위해서 애국하자 하는 그 마음을 그들이 힘차게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나라 위해서 울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산 한창호 선생님 같은 분도요, 나라 운명이 멸망으로 기울어졌을 때 민족의 세원을 보고 그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의 도산 한창호 선생의 말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 올시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죽음 직전에 병상에 엎드려서 이렇게 부르짖고 그의 생명을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울어야 합니다.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어야 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울어야 하고, 민족의 어려움을 보고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울음을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울음을 주님은 보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눈물 흘리며 씨를 나가는 자는 정령으로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울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울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울은 결과 우리가 이만큼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를 위해서는 누가 울었습니까? 우리의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의 선진들이 울어줬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울어줬으며, 우리의 조상이 울어줬으며, 우리의 모든 동포들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세대를 위해서는 누가 올 겁니까? 누가? 다른 민족이 오나요?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대가 울면 우리 다음 세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이 민족이 살 길, 이 민족의 번영, 그리스도의 눈물이 있으면
분명히 주님은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이 땅에 이 민족의 우리 조국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가하시는 선교의 나라로 축복된 나라로 주님이 분명히 붙들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은 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족을 위하여 눈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라 위한 기도는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족을 사랑하면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이 3.1 운동의 당시의 어려운 여건, 또한 8.15 해방의 기쁨, 6.25의 동족 상전의 비극 중에서도 유엔군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3.8 이남만이라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었던 이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리스도의 기도 덕분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토굴에서 기도했습니다. 바위 틈에서 기도했습니다. 산 위에서 솔불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피난 행렬 속에서 또 피를 흘리면서 배고파하면서도 매를 또 맞으면서도 총불에 채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족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족을 위해서 금식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 1장 4절로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족이 아픔을 보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오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요, 그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세는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에 죄악에 빠진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죄악이 빼진 백성, 자기 감정과 생각 같다면 기도하지 않고 내버려 던져버리고 저주나 받으라 그러면 될 것 같으나,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슬프로소이라,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인간 생각 같았으면요, 야 잘됐다, 저주나 받아라, 내버려 두겠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됐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거룩한 이름에 기록되어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은 내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름에서 지어 쳐도도 사오니 내 기도를 들으시사 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것은 뭡니까? 자기 영혼과 바꾸는 겁니다. 자기 생명과 바꾸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모세는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에레미야서 33장 1절 3절에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가 이같이 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너에게 보이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족을 위한 헌신 가운데 최대의 봉사는 무엇일까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존 락슨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존 락슨 집에 친구들을 많이 초청을 했대요. 한참 잔치를 막 베풀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 맛있게 음식을 먹고 한참 흥을 돋고 있는데 존 락스의 마음에 뭉클무화가 느껴집니다. 이 조국 스코틀랜드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존 락스에게 다가왔습니다. 존 락스는 막 나가버렸어요. 한참 흥이 없게 놀고 있던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존 락스가 없는 겁니다. 어디 가느냐 막 찾으러 나갔더니 마당 가운데 가서 혼자 흙에 주저앉아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존 락스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기도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자기 조국 스코틀랜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걷어가 주옵소서. 조국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 기도는요, 한 나라의 운명을 걸머쥐고 백성을 대신해서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그 기도,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그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왕 여왕 메리는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1만 군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존 락스의 기도다 그랬다는 겁니다. 존 락스 한 사람의 기도가 1만 군대와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들고 이 민족 우리 조국을 구원할 수 있는 기도인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국가는요 기도로 터를 닦고 살아가야 돼요. 세워져야 됩니다. 국가는요 기도로 성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세워지는 것은 뭐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또 하나 있죠.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역사의 새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헌법 제정 의원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헌법 제정 의원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헌법을 만드는 겁니다. 저 필라델피아에서 모여서 헌법을 만드는데 그 헌법 의원들이 다 헌법을 가지고 만드는데 서로 다 의견이 분분해. 한 가지 통일되지 않습니다. 일치를 하지 못합니다. 서로 분열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두가 헌법을 하나로 통일시켜 보지 못하고 그것을 회의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는 서로가 분열되어서 퇴장하고 맙니다. 도저히 헌법을 하나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하면, 여러분 잠깐만 내 말 들읍시다. 헌법 제정이 안 됩니다. 잠깐만 내 말 들읍시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탄생한 국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모두 기도의 응답을 믿고 우리가 일어납시다.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어려운 궁지와 문제에 해답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헌법 제정 의원들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에게 임했어. 서로 간에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다 뽑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불후의 문서 미합중국 헌법이 그 당시에 제정되고 마는 겁니다. 헌법 지정을 할 때 사람들 인간의 욕심이 들어갔을 때는 모두가 깨어버리고 말하고 퇴장해버리고 말았으나, 그러나 똑같은 생각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모두가 다 인간의 욕심은 다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미합중국 헌법이 제정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나라에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세운 헌법은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세운 나라는 분명히 번영합니다. 그러므로 미합중국의 헌법,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 헌법이 되었고, 미합중국의 기도로 세워진 헌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분명히 번영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만방에 으뜸해가는 나라가 된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근래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요 내 욕심 따지는데 어리석습니다. 진실로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고 헌법 문제 얘기합시다.
우리 기도하고 국가 문제 해결합시다. 우리 기도하고 경제 문제 얘기합시다. 우리 기도하고 학원 사태 얘기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믿으십니까? 아니요.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밝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좀 더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애국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이 지은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다른 기도가 아무리 하나 한다 하더라도 상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나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시다. 민족을 위해서, 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국이 하나님의 번영한 나라로 앞장서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요, 할 일을 찾아야 해요. 느헤미야는요, 조국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울었어요. 조국을 위해서 금식했어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다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성을 재건하는 일에 몸소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유명한 말이 있죠. 국민은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 말은 우리는 다른 사람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족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말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신 김구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잘 들어보세요.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김구 선생의 말입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분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감옥에서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께 빌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수립되거든 그 정부의 뜰을 내가 쓸고 그 정부의 유리창을 내가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그분이 감옥에서 뜰을 쓸어요. 감옥에서 유리창을 닦아요. 그럴 때 그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 정부가 수립되면 나는 그 뜰을 쓸고 싶고 나는 그때 가서 나도 다시 유리창을 닦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 국민의 마음이 무슨 생각인지 몰라요. 우리의 조국의 선진들이 무엇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밝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지금 무엇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밝히 알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걸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 먼저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준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963년 이스라엘 300만이 아랍의 1억과 싸운 것을 여러분 잘 알아요. 그때요, 똑같은 미국에 사는 이스라엘 학생들과 아랍의 학생들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랍의 1억과 싸웁니다. 그럴 때 미국에는 이스라엘의 유학생들은요 하나같이 대사관에 와서 빨리 나를 조국으로 보내주세요. 나를 빨리 조국으로 보내주세요. 우리의 조국이 아랍과 싸우고 그러는데 내가 들어가 싸워야 됩니다. 빨리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아랍의 학생들은 300만 이스라엘과 1억의 아랍이 싸웁니다. 아랍의 학생들은 대사관에 와서 뇌물을 주면서 나 좀 안 가게 해주세요. 나 좀 안 가게 해주세요.
뇌물을 썼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났어요? 6일 만에 결판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300만 이스라엘이 1억의 아랍을 여지없이 전멸해버리고 이기고 마른 겁니다. 뭐예요? 분명히 국민 한 사람,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학생 한 사람이라도 조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작정하고 나가는 민족을 살고 피하는 민족은 멸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요, 우리 조국에 일해야 할 사명이 주어지면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있다면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은 오직 신앙으로 이 백성이 무장할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이기는 건 아닌 것입니다. 물질 만능이 이기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진실로 우리 조국,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으로 똘똘 뭉쳤을 때 공산당 무섭지 않습니다. 김일성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무기가 우리보다 크든 많든 적든 무섭지가 않습니다. 신앙으로 똘똘 뭉치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원 사태가 안정되는 길도 학원의 순복음화 될 때 학원 사태가 안정될 수 있으며, 정치가 안정되는 길도 경제가 안정되는 길도 복음화 될 때 안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에 제일 중요한 정신혁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상으로요? 정신문화원으로요? 아닌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로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이것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는요, 진정한 의미에서 나라가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는요, 아무리 수치를 잘 뗀다 하더라도, 서울과학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예능을 절장된다 하더라도 나라가 축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병폐와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지금 지도자와 국민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데서 이 어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한 나라치고 망한 국가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치고 그 국가가 흥한 나라가 있습니까? 영국이 요한 웨슬레로부터 영적 부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영국이 부흥했으며, 또한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됨으로 말미암아 독일의 문명국을 이뤄놨습니다. 우리나라도요, 2조 말기에 어둡고 무지하고 가난하고 괴롭던 캄캄한 이 땅에 태평양을 건너서 재물포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을 이후 수많은 순계표를 흘려 이 땅에 이만큼 어둠과 무지와 가난이 다 물러가고 이제는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할 수 있을 만큼, 팔려 올림픽 할 수 있을 만큼 진실로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이것이 한두 사람의 힘입니까? 인간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조국에는요,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북의 공산당이 물러가고 복음과 자유로 통일되는 그날, 우리가 경제가 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정치가 안정되는 그 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시점에 그리스도인이 족을 위해 살 것이 무엇입니까? 힘차게 복음을 증거할 일이 우리가 할 것입니다. 내 가정에도, 내 이웃에도, 내 동포에게도, 정치인에게도, 경제인에게도, 군인에게도, 노동자, 학생, 어린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든지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을 힘차게 증거해서 그들이 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민이 서로 사랑할 것을 그리들이 먼저 몸소 실천하는 사랑 운동에 앞장설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관용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서로 나눠주는 실천의 운동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조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절약하는 일에 앞장설 일도 물론 문제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거기에는 고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실천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조국에게 진실과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 소금이 되고 세상에 나가 빛이 되는 일을 우리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역사의 빛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족을 위해서 마음을 울고 또한 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증가하여 생활의 본을 보여줄 때 이 민족은 번영한 나라 될 것이며 이 민족은 세계 만방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며 우리의 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민족이 되었어요. 진실로 대한민국 조국 진실로 부흥하고 발전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힘차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후대는 주님이 보장할 것이고 우리의 천국의 상급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이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3월 첫 주일 특별히 어제 3.1절을 지나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 한 사람을 위한 신앙만 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 가정만을 위한 신앙 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사회와 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조국의 아픔을 보고 그는 울었으며 그는 금식하고 기도했으며 그는 손수 나가 조 건설을 위해서 앞장서고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족을 위해서 울 수 있으며 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으며 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